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슬픈 가슴 아픈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었고, 또 그 가슴 아픈 시간을 뚫고 또 그럼에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이겨냈던 그런 한 주간이기도 했으며, 또 좁은 공간에 운동량도 부족하고 또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또 하루를 일상을 반복해 보내면서 무료함, 답답함, 때로는 분노, 우울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로 또 한 주간 지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 주간을 리셋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이 첫날이죠. 오늘 리셋 버튼을 누르는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지난 한 주간의 감정을 또 다 주님 안에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리셋 버튼, 다시의 한 주간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죠? 그게 뭐죠? 뭡니까? 다시죠. 다시, 이 비전 성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전과 비전 성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다른 해와 다른 두 가지 점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른 해는 이 비전 말씀을 많아야 한 달 이렇게 선포하고 또 한 해에 군데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신년 첫 번째 주일부터 4월 19일인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라고 하는 이 비전 메시지를 선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사람, 다시 충성, 다시 예배, 다시 믿음, 다시 애통, 다시 출산, 희망, 여명, 촉진자, 우리, 다시 52, 다시 말씀, 다시 교회, 다시 행진, 지난주에는 다시 부활,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보수입니다. 쉼표가 전혀 없는 16번째 이 다시의 행진을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게 다른 해와 좀 다른 특이한 면이죠. 두 번째로, 대개 비전 성구, 그러니까 이 비전에 맞춰져 있는, 올해로 치면 이사야 58장 12절이죠. 이 비전 성구를 신년 첫 주일에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오늘 처음 일하러 메인 본문으로 비전 성구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자꾸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고 해서 오늘 이 비전 성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도 한 번도 없던 그런 유니크한 특별한 일입니다. 비전을 묵상하는 저에게는 온통 다시가 나오면은 무조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다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해도 다시, 선거에 잘해도 다시, 코로나로 어려워도 다시, 병원도 다시, 전부 다 이 뒷 백그라운드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 하나의 트렌드처럼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다시, 또 경제도 다시, 정치도 다시, 이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현재의 시야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내 미래를 어떻게 내다볼 거냐? 내 과거의 전철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냥 절망적인 그런 루틴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바라볼 거냐? 다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다시 도전할 거냐?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언젠간 하나님에게 갑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한계적인 시간입니다. 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라고 하는 귀한 도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코로나 이전에도요, 늘 우리에게 다시를 꺾는 그런 문화입니다.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주저앉게 합니다. 다시 해봤자, 다시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는 다시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렇게 70이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계시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다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재의 시선이 미래를 다시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시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다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그냥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뿐이지 다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시, 이 두 글자에는 막강한 어떤 내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건축가는 아니지만 이 건물들을 짓잖아요. 이 건물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력, 외부에서 주는 그런 힘, 그리고 내력, 그거를 이 버텨내게 하는 이 건물 내부의 힘, 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축 디자인을 하죠. 이 도면에다 설계도를 그립니다. 전문가가 그리죠. 그게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 건물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 디자인만 하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바람, 하중, 지진과 같은 흔들림의 진동, 있을 수 있는 수없는 외력, 모든 외력을 따져서 그것보다 강하게 내력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림이 실제 건물이 되는 거죠. 110층짜리 이 빌딩을 기가 막히게 건축 디자이너들이 했다고 해서 그게 건축물이 되진 않습니다. 그 건축물 안에 담아내지 못하는 외력들, 이거를 버티고 지탱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내력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입니다. 아파트는 평당 이 300kg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평당 300kg의 외부적인 이 외력을 어떤 순간에서도 견디게끔 설계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강당은 하중을 훨씬 더 높인다고 하고, 비록 한 층일지라도 푸드코트 있죠.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음식 먹는 푸드코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앉는 데랑 무거운 주방기구 놓는 데랑 하중을 다르게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튼 관건은 이 건물은 무조건 항상 내력이 외력보다 강해야 됩니다. 세야 됩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을 건축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른다면 디자인된 그림을 계산하고 연구하고 또 계산해서 외력보다 내력에 더 강하게 세게 만드는 재료들, 방법들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조기술사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죠. 우리는 미생물의 외력, 작은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의 외력보다 우리의 어떤 사는 삶의 내력이 훨씬 약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 지금 그냥 닥쳐 살고 있지만,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생물이 그 외력이
이 난다긴다 하는 세계 모든 시스템을 마비하고 붕괴해버리는 이 내력의 현저한 주소를 그냥 민낯을 세상에 폭로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영화에서도 상상이 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뿐만이 아니죠. 경제의 내력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내력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내력도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력보다 내력이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다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내력들을 다시 강하고 세게 만드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1월 첫째 주일에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4월 19일에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구나. 저는 무릎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바람 하중 진동의 외력보다 더 세게 내력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로 16개, 15개의 뜸을 들이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듣게 하시는구나. 저는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58장 12절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해가 가기 전에 우리 피차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가 얼추 알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꼭 제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여명 특세의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시대의 즈음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30 몇 년 정도 되는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이사야를 보통 신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한다면 2장은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3 이사야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58장이죠. 그러니까 대략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그로부터도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 시대 정도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3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섭리일 수 있을까요? 여명 특세를 통해 얼마 전까지도 지난 6주 동안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정말 낱낱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 이 짧은 한 절 안에서 우리에게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전부 다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다시 보수되기 직전의 모습이었겠죠. 네 가지의 파멸된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가 되는데, 먼저 오래 황폐된 곳들, The ancient ruins, 그러니까 오래된, ancient, 고대의 오래된 폐허입니다. 마치 이게 박물관의 유적지처럼 아주 오래된 폐허,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풍경이었다는 거죠. 140년 동안 방치된 붕괴 현장입니다. 두 번째, 역대의 파괴된 기초, The age-old foundations.
age old,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ancient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오래된 기초, 토대가 기초가 다 붕괴되어서 다 파괴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또 무너진 대를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roken walls, broken의 B나 walls의 W도 대문자로 크게 놨습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특별한 이 말이죠. broken walls, 무너진 대를, 이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초토화된, 폐허된, 불타버린 그런 무너진 성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streets with dwellings, dwelling, 거주하는 곳이죠. 거주하는 곳과 함께 도로가 전부 다 폭망했습니다. 다 파괴되었습니다. 붕괴되었습니다. 도로가 붕괴되고 길이 망가지니까 누가 거기에 삽니까? 거주지가 다 폐허가 됐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처참합니다. 다 파멸되었습니다. 토대, 기초, 성벽, 도로, 이것이 붕괴되어서 거주지도 없고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외력보다, 이게 충격을 가하는 외력보다 이스라엘의 내력이 현격하게 약했고 낮았기 때문이겠죠. 방어하고 저항하고 버틸 만한 힘 자체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를테면 경제적 충격이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 가정의 내력을 무엇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리, 보이지 않는 심리에 내가 코로나가 아닐까? 증상이 이상한데?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습니다.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난리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심리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외력이 나에게 충격을 줄 때 무엇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력이 더 강합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력이 정말 형편없이 난장판이고 망가지고 약해져서 외력이 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그래 140년 동안 방치된 그 파멸의 현장, 그 파멸 현장에 오늘 말씀처럼 다시 보수하게, 수리하게 하십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늘 본문 안의 말씀이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이건 영혼이건 여러분들의 삶이건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여러분들의 관계건 여러분들의 경제건 모든 일들, 혹 황폐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울 것이며, 이 마음의 내력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오늘 하루 돈 잘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의 내력을 개런티해 주지는 못합니다. 관건은, 내 인생의 관건은 뭐냐? 내가 하루, 한 달, 1년 반짝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외력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지킬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내력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들려지고 울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내력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내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를, 또 제공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너진 환경을 다시 보수합시다. 무너진 환경을 다시 보수합시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가 무너졌죠. 기초,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성벽, walls. 그 다음에 뭡니까? 도로, streets. 도로, 길. 세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환경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거주지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환경입니다. 외력보다 내력이 약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에서 이 도비야, 방해꾼 도비야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돌로 성벽을 지어봐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질 거야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했습니다. 그만큼 기초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신뢰가 없었습니다. 내력을 어떻게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방법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거 전부 환경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 밀도가 형편없이 낮아져서 거주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거 전부 다 환경입니다. 환경은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죠. 보금자리가 폐허인데 어떻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요즘 내력이 형편없었던 이 환경 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세계의 초강대 인류 국가라고 자부했던 이 미국에서 마스크가 품귀 현상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의료진들이 죽어갑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간호사들이 말하면 그냥 바로 병원에서 자른다고 합니다. 병원의 위신과 채통이 이 위기 속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방호복, 인공호흡기, 진단키트 같은 기초적인 보호 장비가 없어서 미국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세계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이 뉴욕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방어할 시스템의 내력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세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이 의료보험의 환경의 내력이 미생물의 외력보다 훨씬 약하다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서 금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중심이라 자부할 월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천만의 실직자들이 발생해 정부 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이고 미국의 남쪽에서는 폭동의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그간의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경시했던 미국 경제 시스템에 내력이 바닥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 정치의 내력도 이 바이러스의 외력이 무너졌습니다. 모두 폼만 잡고 있었습니다. 포메이션, 겉으로 외장 폼만 잡고 있었을 뿐이지 그 조그만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던 터부시했던 그 작은 미생물 앞에서 전부 다 시스템,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내력이 형편없던 건물을 거기다 세우면 이거는 완전히 큰 부실 공사가 되는, 그렇게 내력이 형편없던 폼만 잡고 우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전체는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사실 말하는 장입니다. 참된 금식이 뭐냐? 패스팅, 참된 트루 패스팅이 뭐냐? 그 내력 없는 폼, 금식이라고 한 하나의 종교적 시스템의 폼, 이거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폼만 잡는, 가우대만 잡는 그런 금식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8장 같은 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기의 겸손을 과시하려고 하는 금식, 그 겸손으로 자기를 위장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금식, 교묘하게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무게 잡는 금식, 그런 종교적 시스템과 환경, 이건 바벨론 제국이 침공했을 때 아무런 내력을 과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식했던 자들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전부 쥐구멍 찾아 숨었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면역 체계의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력을 강하게 이게 지탱했던 아무도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거 굶는다는 거 아닙니까? 굶는다는 건 식음을 전폐하고 내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향해 저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식했던 사람 전부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내력이 꽝이었고 제로였습니다. 내력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도시, 미국, 이 국가, 이 세계, 선진국, 이거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내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내력은 외력보다 강합니까? 그 내력은 무엇입니까?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요즘 보고 있죠. 환경이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죠.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또 반복할 겁니다. 진지하게 이 시스템과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다시 보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또다시 반복할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굶고서라도 하겠다는 적극적인 시스템, 그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었는 거죠. 이건 예배보다도 더 앞서 있는 최전선에서 정말 야전상 사령관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금식 내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이라면 내가 뭐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특전사들입니다. 그런데 폰만 잡았었습니다. 내력이 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다시 환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참된 금식을 제안합니다. 오늘 6절, 7절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입니다. 58장,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8가지의 금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8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남은 자들이 있으면 성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언이시죠. 8가지를 한번 봐볼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는 금식이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건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는, 일터에서 더 이상 착취가 없어지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빚을 청산해 주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는 것, 이건 집 없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거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는 거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금식입니다. 내력을 세게 해주는 금식이죠. 이 정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포만감이나
뭔가 경건과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종교 시스템, 그는 아무런 내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주신 이걸 우리 가슴 안에서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내력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어떤 외풍과 외력에도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건축 기술이나 군사력 그 차이도 있었겠지만 사랑의 환경, 이게 빵점이었다는 거죠. 빈민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빚진 자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불의에 눌려있는 자들, 그들이 나와 삶과 상관없다 해서 그들을 방치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아무런 내력도 없고 자기만 비대해져 가고 자기만 풍부해져 가고 내 교회만 잘 되어가는, 하지만 이 조그마한 것 앞에서 아무런 내력도 없이 시스템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부실공사의 면면을 오늘 본문도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환경을 보수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환경을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정부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도 시스템의 내력을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굶어도 그냥 폼으로 굶지 않고 내 종교심을 뽐내기 위해 굶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굶는, 배고픈 자의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굶는 그런 금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력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굶는 내력 있는 사람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외력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대비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무너진 환경을 다시 보수합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능한 사람을 다시 보수합시다. 오늘 저는 이 새벽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제 몸이 받쳐줄까? 뭐 이런 새벽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새벽에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북두칠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북두칠성 아시죠? 어릴 때 봤던 북두칠성과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단 한 번도 붕괴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내력이 정말 이 우주의 별 단 하나도 모양도 거리도 바꾸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력을 세상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어떤 거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내력을 강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오늘 봤던 북두칠성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 제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자꾸 망가집니다. 내가 하는 것, 잘해보려고 했던 것 전부 다 망가집니다. 부서집니다. 낙습니다. 후퇴합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능하진데 무능하지 않은 척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신앙은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열등감, 잘못된 가장된 우월감,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일생 평생 동안 괴롭힐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매력으로 보여지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일컬어입니다. 너를 일컬어. 영어로 you will be called. 네가 그렇게 불려질 거야, 이런 거죠. 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질 거야. 너를 일컬어.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보수되어 새롭게 불려지게 되는 그런 이름이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리턴하는 날 내가 새롭게 일컬어지는, 내가 새롭게 불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컬어지는 사건, 내가 무언가 이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사건, 그 다시 보수된다고 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컬어졌는지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다시 보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repairer of broken walls. 무너진 성벽을 repairer, 수리하는 사람. 야, 너는 이제 고치는 사람이야. 수리하는 사람이야. 네 손으로 만지면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야. 성벽을 수리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처럼 내가 보수하는 자, 수리하는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뮤직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하면, 내가 육아를 하면 그게 망가지면 안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전문 분야건 내가 살아가는 일터건 내 삶의 순간을 통해서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를 일컬어 보수하는 자라 하리라. 리페어러, 수리하는 자. 네가 손으로 만지면 망가진 것도 고쳐지는 사람이 돼야지. 만지면 멀쩡했던 것도 그냥 망가뜨려 버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다시 보수하는 게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고 최종의 관심입니다. 내 내력의 환경이, 내 안의 내력이 환경의 내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에겐 중요합니다. 바람의 외력보다 더 큰 면역 체계인 내 안의 내력, 내 안의 힘, 내 영혼의 내력,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보수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삶은 사치인 거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내력, 내 삶의 면역 체계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료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상실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남을 공연히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을 했던 미움의 내력, 내 안에 미움의 내력, 미움의 내력, 이 미움의 내력이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내력으로,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랑의 내력으로 그렇게 바꾸어 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면 그늘졌던 내 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르는 여명처럼 내 안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의 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를 일컬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하리라. 두 번째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storer of streets with dwellings, 거주하는 그런 거주 마을의 도로를 회복하게 하는 Restorer,
회복하게 하는 사람. 야, 너는 이제는 길을 내는 사람이야. 너는 이 폐허가 된 이 마을에 이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새로운 도로를 뚫는 사람이야.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설교했던 제목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었죠. 세상 길이 끝난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야, 너는 restorer of the streets with dwellings, 거주지마다 도로와 길을 내서 새롭게 숨쉬는 살만한 생명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오늘 너를 일컬어 불려지는 두 번째입니다. 무능했던 인간, 무능했던 사람이 다시 보수되어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내 가슴을 꽝 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로 불려지는 것, 내가 일컬어지는 것, 그 고민에, 존재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나? 다시 나를 보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무너진 곳들,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능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무능한 사람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죽음을 뚫고 이겨내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자비한 역사. 첫 번째는 무너진 환경, 두 번째는 무능한 사람, 세 번째는 무자비한 역사. 무자비한 역사를 다시 보수합시다. 지난주는 3부를 얘기했죠. 불안, 불신, 불체. 이 불안이 안녕의 자리로, 안녕의 환경으로, 그리고 불신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불체의 역사가 자유의 새로운 터전으로, 오늘은 3무입니다. 무너진, 무능한, 그리고 무자비한입니다. 역사는 무자비했습니다. 자비를 잃어버렸습니다. 흉악의 결박인 불의의 사슬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자비가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사는 맛, 감동이 없습니다. 멍에에 줄인 일터의 착취가 가득했습니다. 줄인 자와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만이 도시에 서성거립니다. 무자비한 역사가 이미 그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한 역사를 누가 보수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전국은 결국 누가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또 다른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나올 거려. 누가 이거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의료진입니까?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무자비한 역사를 다시 보수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야 무자비한 역사의 종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마른 뼈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역사를 물된 동산으로 보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무자비한 이 시대를 물된 동산으로 보수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물된 동산은 환경이 보수되고 사람이 보수되고 폐허의 흔적이 그래서 조금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제자들의 세 가지 불, 3불이었죠. 불안, 불신, 불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안녕으로, 믿음으로, 자유로 바꿔주셨습니다. 새롭게 보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3무,
무너진 환경, 무능한 사람, 무자비한 역사. 하나님은 이 환경, 사람, 역사를 다시 보수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늘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사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코로나 긴급대응 전문 사역팀의 닻을 올리게 했습니다. 의료, 법률, 복지. 의료, 법률, 복지. 사실 이 세 가지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턱이 높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그 전문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려면 돈이 들고 배워야 되고 식자여야 되고 못 배우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도리어 이마저도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쉽습니다. 내력이 낮은 모습입니다. 외력에 비해 내력이 무진장 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에 우리는 다시 아픈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의료, 억울한 자, 법에 의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자, 복지, 이 세 가지를 향한 사랑으로 전문 분야의 문턱을 우리 교회에서 낮춰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낮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폼만 잡았던 모든 전문 영역에 폼을 풀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겨보려고 합니다. 환경, 사람, 역사를 보수하는데 함께 참여합시다. 도움을 받을 분들은 누구나 참여해 문턱을 낮추는 것도 다시 보수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나도 줘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도 다시 보수입니다. 참된 금식을 통해 무너진 환경과 사람과 역사를 보수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긴급대응 전문 사역을 통해 코로나 시대 무너진 환경과 사람과 역사를 다시 보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력을 어떤 외력보다 세게 하는 사랑의, 참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어쩌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력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력이 있으면 버텨내고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의 무덤에 이 두꺼운 껍질을 뚫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력, 이것이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 고백되어진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자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허세와 폼을 허물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환경과 사람과 역사를 다시 보수합시다. 하나님은 꼭 다시 우리를 보수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시 보수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고 영원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의 희망으로 다시 보수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주역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력이 너무너무 연약해 있음을, 무능했음을, 무너져 있었음을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런 요즘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보수되어 우리의 환경과 나인 사람과 그리고 이 역사가 다시 보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내력인 부활의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보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